오늘은 2025년도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특별 기도회를 이제 한 주일 앞두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인 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가지의 커다란 마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의 궁전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의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다윗의 일생 동안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왕가의 축복,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약속된 축복 중에서도 다윗이 감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축복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가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이며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올해도 여지없이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윗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문,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그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세의 영원토록 적어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아무개의 가문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문으로 그렇게 자자손손 세움받는, 그래서 근본 기도회가 그런 거룩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같이 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뭐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다윗은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종의 집에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의 걸음, 믿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냥 성경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오래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맺으셨던 언약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와 처음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르신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노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선언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다고,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지만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져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단,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신뢰,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어달라 억지로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깊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사실은 로마서에 있는 바로 그 말씀,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막 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 믿음이 그냥 호박덩굴처럼 막 자라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들어야 생겨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철칙과 같은 원칙,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그 나라, 그 민족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고, 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힘이 뭘까? 얼마 되지 않은 인구, 그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걸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원칙, 믿음의 철칙 같은 것, 그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그 믿음의 원칙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들의 심정에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제자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도마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신앙의 숙제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성도들도 마치 도마처럼 믿음을 유보합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 안에는 교회들도 그렇고 서구 유럽에 웅장했던 교회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건물은 남아있고 전통들은 남아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슬픈 현실은 마치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그 믿음을 유보하거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전통과 어떤 그런 문화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원하지 않는다.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다음 세대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대신에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휴가처로, 마치 도마처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신뢰도 간절함도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분명한 확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도 성도들도 저도요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꺼져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가운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위대한 이런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같이 하십니다. 신앙적인 다리의 역할. 여러분, 다리가 뭐예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그토록이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에 대해 그렇게 축복의 열매로 응답받게 하는 것. 이 신앙의 다리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번 기도회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십니다.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성경 다음으로 성경처럼 여겨지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혜의 책이라 말하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에게 짓궂은 사람이 굳이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랍비요, 지금 제 손 안에는 새 한 마리, 어린 새 한 마리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래, 랍비가 살았다 하면 그냥 꼭 눌러서 새를 죽일 참이고, 죽었다 하면 그 새를 날려보내서 랍비의 그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곤란하게 하려는 심사였던 거죠. 여러분, 이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랍비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당신 손 안에 있는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새의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의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탈무드의 이 지혜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부모의 손 안에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려는지 실패하려는지 살런지 죽을런지 나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당신의 자녀의 생명은 당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셔서는 안 되시잖아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평가할 때에 단순히 재산을 남긴 조상, 세상에 어떤 권력을 남겨준, 힘을 남겨준 그런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남긴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가에 대해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적인 명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은 2025년도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위한 서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대해볼까요? 자, 시작. 자녀를 위한 최고와 최대의 투자는 바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아무나 자녀 양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으니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가 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최고의 기도의 일인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꽃길을 걷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혹여나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 속을 태우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렇다면 속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포기하기에 자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무릎 사이로 시작. 무릎 사이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부모의 눈물을 가진 자식은 뭐하다?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가 행복하대. 좋은 것을 많이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혹은 한밤중에라도 잠을 깨우고 그 추위 속에서라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연약한 무릎을 조아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 자녀를 위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가 애가 타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속상함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능력을 떠나서 자녀들을 위해 꼭 해줄 수 있고 꼭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운즈의 말처럼 자녀를 위한 이 심장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조금 서러운 얘기지만 같이 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의 기도는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내 죽어서 세상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10월 27일부터 세일의 동안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특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앞날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우리 안에 기도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단단한 터전에 대해서 장차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